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특별히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 이 계약인데 언약을 지키면, 그걸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전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세상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심어두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하고 넘어간 것이 바로 이 전제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들이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 거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모든 민족은 개 같다, 개 같은 민족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독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제를 잘못 읽은 거예요. 전제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뒤에 있는 말보다 앞에 있는 말이 훨씬 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면 여러 구절을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면 다 외울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착각하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과 비슷한 착각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하다, 지옥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피켓 딱 뜨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피켓 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옥가 마땅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저 멀리 떠난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택함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특별해서 선택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 사람들까지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 멸망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가 그들까지 신경을 쓰고, 뭐 선견이 전도니 왜 우리가 이딴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실 때 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를 때 뭘로 불렀냐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은 그 제사장이란 역할이 자기 혼자 여러분 구약시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냐면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할 때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모든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중보자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그 계획을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로, 누구냐면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왜 내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디자인이에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도 벌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구속할 구속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창세기에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모든 인종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뭐 검은 사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 제사장하면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특별히 레위 족속이 제사장으로 구별된 족속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면 제사장은 어떤 족속이나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에 오면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자고 중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죄 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짐을 대신 갖고 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 죄 많은 사람들과 화해시키고 중보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이란 말 속에는 화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중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화해의 사도가 돼야 되고 평화의 사자가 돼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죄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심령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돌봐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 제사장에게 있어요. 목사에게만 있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누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질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누가 뭐 있다 그러면 막 루머가 돌고 낭설이 돌고 막 소문이 돌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들을 감싸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저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고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훌륭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멋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누구를 보냐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를 통하여 기독교를 보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대신 자기 몸을 쳐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 많은 그들을 문제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잘못을 내 것이냐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품어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을 뭐 해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나를 때리는데 나를 죽이라고 돌을 던지는데 이 나쁜 놈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스라엘 보면은 금방 나와요. 우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의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니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선민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난 장로요, 난 권사요, 나는 우리 서북교회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왜 세우셨어요? 나를 왜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나를 왜 10년 20년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제사장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맡겨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비판하고 헌담하고 후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웃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망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망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제사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린 제사장 노릇을 안 하고 심판자 노릇을 하고 판단자 노릇을 하고 정죄하는 자의 노릇을 한다면 하나님은 잘라버리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제 유대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야 할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건 쓸모가 없어.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비전을, 세계를 향한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요나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니느웨 같은 건 멸망시켜야죠. 그런데 너가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려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뜻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내 판단력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하나님 믿고, 이런 전제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세운 목적, 제사장을 세운 목적,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니까? 잘나서가 아닙니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죽어 천당 가려고. 천만에 만만해. 그런 얌통머리, 그런 얌체 같은 생각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의 통로대라고 주셨지, 복을 누리는 나 혼자만 누리라는 족속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안 되겠다. 이스라엘 빼고 이방인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그 역할 감당해라 하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원래 선택한 원가지도 잘라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접붙인 가지가 된 우리들도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거늘 접붙임 받은 가지가 제 역할 못하면 잘라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북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복 어떻게 쓰나 보려고 해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쓰나?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놈의 건강 가지고 뭐 하나 보시는 거는 허리띠 졸라매고 막 돈 벌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거기에만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착각이에요. 여러분, 제일 처음 이 땅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첫 교회에 축복해 주셨어요. 교인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늘어났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늘어나는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놈의 축복을 받아놓고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 큰 환난과 핍박을 주셔서 사도를 죽이고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무서워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5명의 교회 지도자 중에 제일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웠어.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5명 있는데 교회가 크니까 5명 있을 수 있어요. 5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훌륭한 목사 바울과 바나바를 딴 데다 보내는 거야. 선교사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누구를 목사로 세워야 돼요? 바울.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라서 화해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에다 놓고 나머지 3명을 보내야 되는데 이름도 없는 3명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놓고 2명을 파송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달라요.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세계 선교의 기지가 돼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예요. 예루살렘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촛대를 안디옥에 탁 꽂아버려요. 이방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게 뭘까요?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성장하면 좋아요. 하루아침에 3,000명 되는데 안 좋으면 그건 뭐 거짓말이죠. 막 저도 우리 교회가 미어 터지는 꼴을 보고 싶어요. 예?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막 8부 예배 드려도 8부까지 꽉꽉 차.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성장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훨씬 더 원하십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자기 교회만 배불리려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초대교회는 신학교도 없었고 제대로 된 제자훈련도 없었고 교회 교육 시스템도 없었고 교회에 뭐 갖춘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뜻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간첩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에다 뭐 붙여놨냐면 신천지 출입 금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써놔도 들어올 수 있어요. 거짓 믿음을 가장하고 위장하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온갖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직분도 받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주인임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날 한국교회 바울의 관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느냐. 그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도 잘라버리시고 예루살렘 교회라도 잘라버리시고 택한 자라도 심판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바로 이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제일 큰 성결교회, 제일 큰 순복음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교회들 1년 예산이 2천억에 가까워요. 한 해 예산이 2천억,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할 돈입니다. 그 어마무지한 돈으로 교회를 어마무지하게 지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아주 의리뻑적하게 져요. 가보면요 입이 쩍 벌어집니다. 물론 세계 선교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세계 선교 넘버 2가 됐습니다. 미국이 1등, 넘버 2가 우리나라. 아마 지금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한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한국 교회들이 선교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실명 거론해서 교회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분당에 있는 어마무지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한 교회만 선교사를 200명 파송했어요. 파송 선교사만. 어마무지하죠. 그러니까. 근데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200명 선교사 파송한 걸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명 선교사 파송받은 선교사는 생활비 전액을 그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라 이거죠. 너 거기서 죽어. 선교하든 말든 너 이제 신경 안 써.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거든. 죽어. 딱 끊어버렸어요. 선교사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와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막 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 어려운 형편에서 후원도 해주고 막 그랬대요. 지금의 어느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가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즘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한국 교회가 다. 어디를 가서 보고를 해도 똑같은 말을 한대요. 어려우니까 뭐부터 잘라버려요? 하나님의 비전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려우니까 뭐부터 잘라요? 헌금부터 잘라요. 똑같아요. 교회가 하는 짓이나 교인이 하는 짓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로로 쓰지 않고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조금 힘든 일이 다가오니까 그냥 하나님의 비전이 뭐가 필요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필요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필요해서 나부터 살아야지. 11조 그거 한 몇 년 쉬어. 예? 선교 그것도 우리 교회가 잘 될 때까지 좀 쉬어. 그래서 제일 먼저 감축하려고 하는 게 선교비예요. 그거 우리가 한테 한 필요 없는 거잖아. 딴 나라가 뭐가 중요해? 걔네들이 죽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 그런 생각. 뭔 생각인지 아세요? 이게 망하자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한국 교회를 문 닫아 주세요.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한국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역사가 보세요. 엄청납니다. 큰 교회로부터 사거리 닥닥 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도 박살을 내십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축복을 가로막는 자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서북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이제는 나 좀 쓰지 말아 주세요. 나 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그런데 나에게 돈은 좀 주시고, 그런데 나에게 축복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이런 거는 해주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들이 잘 살든지 말든지,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기 전에 선교하는 것과 지금 선교하는 것에, 건축하기 전에 선교가 지금 선교의 2배가 넘습니다. 절반이 줄은 거죠. 교인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전주의 안디옥 교회는 망하면 망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는 우리 서북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듣기 좋은 말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선교 얘기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더 거부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밖에 이 은평구만 해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린 저들이 죽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오늘 새벽인가요? 그런 기도
매주일 등록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전도의 소망과 비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52주 동안에 몇 명 들어왔을까요? 50명 안 돼요. 40몇 명이에요. 그래도 우린 전도 시상까지 해마다 전도하는 것은 절반도 안 되게 들어왔는데 한 명 전도해도 전도 시상을 할 정도예요. 이만큼 우리는 비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서북교회 나가봅시다 말도 못해. 이제 안 해. 결론은 뭐예요? 불행한 결론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도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차리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서북교회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우리 서북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두식 집사님